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쭉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벌써 이 마가복음 성격을 알 수 있겠죠. 마가복음 직선적입니다. 돌려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요. 좀 더 말하면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짧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그냥 고지고대로 바로 정면 돌파하듯이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냐면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옛날에 그런 제목의 드라마 있지 않았었던가요? 진짜가 나타났다. 먼저 이 마가복음은 예수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1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예수님을 등장시킵니다. 1절의 이 짧은 한 문장에서 곧장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두 가지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두 가지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 신의 아들로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로마 제국의 황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당시를 그 시대를 제패하던 제국의 황제들은 자기를 신의 아들이나 심지어 내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 교만이죠. 또 그 자리에서 통치를 수월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죠. 그래서 자기 권력의 출처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넘보는 것, 이건 뭐예요? 신에 대한 반역이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신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자기 권력과 그리고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그런 주장에 불과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갈릴리의 그 볼품없는 이름도 없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곳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식민지 땅에, 로마의 식민지, 변방의 식민지 아니에요. 거기에 한 청년 예수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예수를 뭐라고 또 불러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바로 왕이란 뜻이죠. 왕. 아니, 황제가 지금 버젓이 있는데 왕이랍니다. 여기 이게 예수님이 황제래요.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절에는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나오는데 어떤 단어예요? 복음.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 말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풀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영어로는 good news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입니다. 뭐가 기쁜 소식이냐? 뭐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냐? 복음, 이 복음서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를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학자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이 신약학계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태나 누가,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가복음을 연대는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웬만하면 다 70년대 주후 그때쯤 쓰였다고 생각해요. 그때를 전후해서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가.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사용되기 전에 이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베스파누스 황제에 대하여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가 로마 황제로 취임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저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는 것이 지금 기쁜 소식이라 얘기하고, 또 어떤 문서에는요, 이 황제가 가져오는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소식이 기쁜 소식, 복음이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이미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이에요? 로마 황제에게나 해당하던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왕, 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마가가 그대로 가져와서요,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단어들이 누구에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황제에게나 해당하는 얘기인데, 우리의 권력자, 우리의 통치자, 우리를 다스리는 이 세상의 주인인 황제에게나 해당하는 말인데, 이곳을 예수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 데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간계에서 가장 힘센 권력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가 인간 세상의 왕이고, 그가 인간들의 구원자요, 그가 전하는 소식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인데, 하지만 마가는 이것을 가짜다라고 얘기하고요, 진짜를 지금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나타났어요. 바로 갈릴리의 예수. 이제 앞으로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왜 이 세상의 통치자, 그리스도 왕이시고, 그가 하는 일이 왜 구원의 기쁜 소식인지, 왜 복음인지, 그것을 지금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나타났어요. 이런 점에서 성경은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를 드러내는 진실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 불의로 깜깜한 세상에서 정의의 빛을 밝히는 것, 증오로 그냥 오돌오돌 떠는 그 추위, 그 미움으로 그냥 냉랭한 그 속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따뜻하게 녹이는 것,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복음의 소식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빛된 삶이다. 오늘 거짓을 떠나서요, 진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도 몰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심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 이 복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무엇이, 이 기쁜 소식의 정체가 뭐예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15절 그 사이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드디어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실체를 얘기해요. 뭐예요? 이 복음, 기쁜 소식의 정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언제 왔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와버렸어요.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통치권이 지금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왕이 왔어요. 동방 박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 예루살렘 헤롯 왕궁에는 로마 황제로부터 굽신굽신해가지고 그나마 이 유대 땅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은 헤롯이 왕 노릇하면서 있었는데, 왕궁에는 황제도 있고 왕궁에는 왕도 있고 그런데요, 새로운 통치자가 어디 있냐라고 동방박사가 와서 물어봤어요. 통치권이 이미 넘겨졌습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그 새로운 나라, 예수님이 새로운 통치자로 오셔서 그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앞에, 문 앞에 와 있어요. 이미 우리가 그 나라를 살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가져오시고 예수님이 가져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앞에 왔는데 어떻게 받아요? 택배를 수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세 번째 말씀,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뒷부분,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다.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뭐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바로 이거예요. 마태와 누가복음과 이 마가복음의 기록이 약간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나 누가는 심판을 강조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얘기하고요.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이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얘기가 없고요. 예. 죄 사함의 회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예,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자,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어느 침례를 강조하는 그런 우리 교단이 있기도 하죠. 중요합니다. 저는 다 침례로 행했으면 좋겠어. 사실은 저도 우리가 물을 뿌려서 하잖아요. 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교회 역사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원래는 흐르는 물에 들어가서 몸을 다 담갔는데,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되는, 그러면 세례를 못 받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물을 뿌리기도 했고, 그러다가 교단에 따라서 어느 교단은 세례도 주고 어느 교단은 침례를 주고 그러는데, 제가 장로교 목사긴 하지만 우리도 물속에 그냥 쑥 다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훨씬 더 그게 경험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까? 이 세례의 진짜 의미가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예요. 회개 없이 물이 뿌려지든지 아니면 회개 없는데 물속에 뭐 완전히 다 잠가지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의 진짜 의미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것도 그림자야. 그러면서 진짜가 오시는 거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세례가 막 방언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런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의 세례의 핵심은 회개예요. 회개. 참되게 회개한다. 물의 성령이 오셔서 죄를 씻으시고 불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죄를 태우시는 것입니다. 회개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죄로 죽은 자를 일으켜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새 생명이 생기잖아요. 죽었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거짓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짜로 살게 하신다.
성령은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 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회개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천국이 지금 왔는데 안 보여요. 천국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가 행해졌는데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지금 못 들어가. 왜요? 성령이 없어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다른 말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명령은 성령으로 살라,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한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사는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눈 온 이 미끄러운 새벽길을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어느 길을 걸어가든지 안전하게 동행하시고, 오늘 우리 교우들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공급받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복음의 사명이 있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복음의 제자들처럼 곧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진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혹시 난 아직도 가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나 쓰일 법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진짜 이 세상의 통치자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마가는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 거짓 안에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셨어요. 주님, 그 나라를 회개함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안에서 오늘 행복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